저는 물론 후반전만 뛰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축구를 다 마치고, 올해 화요일 날, 유보나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제가 40대 중반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후반이 좀 가깝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보통 그 나이에 처음에 이렇게 운동 안 하다 갑자기 축구를 하면 이렇게 막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죠. 저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평소에 하체 운동을 하거든요. 보기는 이래 봬도 없는 시간 쪼개서 제가 하체 운동을 합니다. 사무실에서도 하고 이제 딱 일어났다 또 뛰기도 하고, 금년에는 제가 렉센터 못 갔지만 작년에는 가끔씩 가면 열심히 트랙을 뛰고. 제가 안 피곤한 이유는 뿌렸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했으니까, 근육이 자랐으니까 안 피곤하죠.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도 운동을 거르지 않잖아요. 피곤해 죽겠다고 하면서도 운동하러 가면 얼마나 더 피곤합니까? 왜 그러죠? 그 효과를 아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지만 뿌리면, 내가 애쓰고 단련하면 더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할 일을 더 잘하게 에너제틱해지고 리프레시가 되고 더 힘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뿌리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이 재미도 없고 힘들지만 뿌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 이렇게 병이 많습니다.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아이고 왜 그렇게 많이 아프세요? 물어보면 젊어서 몸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밤새도록 놀고 이렇게 몸을 함부로 하니까 굉장히 이게 늘 이렇게 슈퍼맨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고장나는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뿌렸으니까. 나이 들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이 오르고 싶고 시험에 패스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시간을 뿌려야 돼요. 노력해야 되죠. 뿌리지 않고 패스하겠다. 내가 하지 않고 성적이 오르겠다. 그런 건 무리한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뭐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은 꿈을 꿨더니 막 은행 잔고에 돈이 들어왔다 이런 일은 없어요. 내가 내 몸으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받습니다. 내가 죄를 뿌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파나마 페이퍼라고 이 고위 전 세계의 유명한 권력자들이 돈을 세금을 안 내려고 파나마 페이퍼라는 가짜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나라에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 전 세계 나라를 다스리는 수상 대통령 이런 사람들, 총리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결국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아이슬란드입니까? 총리는 사임했지 않습니까? 죄값을 받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야, 믿음 없이 저렇게 죄를 짓고 그냥 속이고 그냥 자기 욕심으로 살아도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더라. 편안하게 잘만 죽더라.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고생하고 병 걸려가지고 힘들게 죽더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니더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죽고 나서도 그가 믿음 없이 죄악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면 나에게는 올 수 없다. 벌을 받는 거죠. 너가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넓은 길을 가자 믿음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 상을 받아라. 믿습니까?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원칙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나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심지를 않아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교회 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하지 않죠. 믿음의 영적인 생활을, 시간을 가지지도 않죠.
참여도 하지 않고 내가 영적인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심지 않으면서 거두고 싶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고 싶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 않고도 되기를 바라요. 이랬으면 좋겠다. 심지 않지만 내가 거두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복이 내려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자라가겠지. 자기 자신은 자기를 속이는 거. 안 심으면서 거두려고 자기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다 알고 계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를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을 아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심을 것인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콩을 심을 것인가? 팥을 심을 것인가?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는 거죠. 어디에다 심을 것인가? 나를 위해 심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심을 것인가?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다가 뿌릴 것인가? 거기다 뿌리면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 나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나 나의 가치관이 결정짓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말라리아 병 퇴치를 위해서 수억 불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나는 그게 가치롭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어디다가 심습니까? 뭐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갈라디아 교회 목사님을 잘 대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생활에 필요한 걸 잘 공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님들은 자기 생활, 내 지금 사업, 내 형편 처지, 그렇지만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는 사례를 충분히 안 해서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근데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왜 그랬을까? 가치를 안 둔 거죠. 영적인 삶, 우리 교회 이 목사님께서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삶에 그것이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심지를 않는 거죠. 결국 내 가치관,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돈도 심고 우리 시간도 심고 내 재능도 심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특별히 이 돈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갈파하시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네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가 네 마음을 심는 곳이다. 물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물건에 돈을 써요. 취미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의 시간과 돈을 씁니다. 결국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돈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의 리소스, 삶의 리소스,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나의 관심이든지 에너지든지 어디에 쏟을 것인가? 그것은 나의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그 솔직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디에다가 심는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인데 당신의 가치관이 결정할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열매는 반드시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뭡니까?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모두 하나님 없는 가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필요, 나의 관심,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다 하나님 없는 가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요즘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녀들을 고등학생쯤 되면은 일요일날 교회를 가지 하지 않습니다. 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일요일날 교회 가서 시간 보내면 어떡하냐? 시간 낭비하면 어떡하냐? 집에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가치관은 내 자녀가 교회에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와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잡 잡고 돈 많이 벌고 여유있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 심어라. 그것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렇게 심었으면 그 열매를 거둘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들은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죽으면 그 육체가 썩어 죽으면 그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같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잡 잡았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부유하게 살았는데 죽고 나면 같이 썩어서 없어지는 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또 부유해지면 이제는 나이 들어서 건강을 생각합니다. 이제 뭐 부유하게 살고 뭐 직장도 괜찮고 노후 준비해야지 안 아파야지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서 뭘 먹느냐 어떻게 운동하느냐 어떻게 오로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 건강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심었는데 죽으면 내 육체가 썩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건강을 위해서 심었던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다면 nothing left. 돈 많고 부유하고 건강도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름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요즘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하고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 하지 않습니까? 가진 거 다 가질 쯤에 이제 내 이름을 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 이름을 유명한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세니터가 되면 뭐가 남습니까? 결국 임기 끝나고 내려오면 20년 전에 여러분 신시내티의 세니터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30년 전에 부산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죽음과 동시에 그들이 이루었던 그 명성과 이름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나를 위해서 산 인생들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동시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다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혹 천국이라도 가면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도 없어요. 혹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위해서 심는 것.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거둔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를 자랑하려는 자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교회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이 할례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룩한 참된 성도들이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은 관계없고 어쨌든 내가 한 번도 주일에 안 빠졌으니 우리는 믿음 제대로 지키는구나. 어쨌든 주일 내가 안 빠졌으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육체를 자랑하는 이 겉모습, 신앙생활도 육체를 심는 것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육체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자랑하고 남들도 할례를 받기 위해서 숫자를 막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거 봐라. 우리를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다. 대세다. 근데 사실 육체를 자랑하려면 바울보다 더 육체를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하고 비교가 안 돼요. 바울은 젊은 나이에 가장 똑똑했고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니터, 유대인의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율법만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철저하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진실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나이였지만 존경을 받았고 그가 큰 권력을 누렸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큰 권력을 위임받았던 젊은 나이에 출세했고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뛰어난 인물. 누구보다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그 높은 지위, 그 돈, 그 명예 난 관심 없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세상이 나한테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뭡니까?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높은 지위, 그 부, 그 명성, 그 출세 별로 관심 없어. 썩어질 거예요. 이 바울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례 받느냐 할례 안 받느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나를 그렇게 만드신 십자가만 난 자랑한다.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나의 학벌, 나의 돈, 나 그걸 자랑하지 않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줘서 이제 과거처럼 내 육체만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게 만들어준 이 십자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이게 바울.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고 했을 때 바울은 그의 삶을 그것에 충성해서 남아있는 인생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그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이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생명을 주었습니까? 바울은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놀라운 영적 축복을 주시고 영생, 수많은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바울이 거둔 거예요. 바울이 거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울이 거둔 것은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영생과 바울이 그 심고 많은 그 거둔 그 영혼들은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바울 앞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내가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져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쓸데없는 거 나 이제 자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걸 위해 내가 심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살아봤잖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 살아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누려보고 명성도 얻어보고 뭐가 남습니까? 건강도 해보고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삶도 그렇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남아있는 삶도 그렇게 살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남아있는 삶은 내가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꼭 찾아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송승봉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고, 저는 부산이지만 좀 조그만 교회 다녔어요. 그 교인들이 다 가난했어요. 또 버젓한 직장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이 부산대학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그때 당시만 해도 부산대 전자공학과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창원에 있는 LG 산절에 탁 취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부장, 과장, 차장, 부장까지 단탄대로로 승진하면서, 정말 한국에서 직장생활 해보신 분, 대기업에 일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승진하려면 정말 가정 없이 그냥 충성을 해야 됩니다. 시간 다 바치고. 그런 남자분들이 일요일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평소 때 야근하고 힘든데 일요일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아침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게 쉽지 않은데, 이분은, 저를 가르쳤을 때 이분은 제일 먼저 와요. 제일 먼저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주일학교 부장이니까 뭐 부장 회의하고, 또 뭐 교회 섬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요. 6시쯤 되면. 한 8시쯤 왔다가 6시, 이게 무슨 직장 생활도 아니고 일요일을 온전히 그냥 교회에 살아. 저는 그때 당시 어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참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버젓한 직장 가지고 그분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제가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격려해 주시고, 미국에서 신학생활로 있을 때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그 고향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 송 집사님은 저를 불러가지고 두툼한 봉투를 푹 꼽아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 뭐 큰 돈은 한 1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때 당시 10년 전. 뭐 근데 여러분 30만 원,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제가 갈 때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있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승진이 돼가지고, 보통 부장에서 끝이거든요. 이 임원까지, 상무 전무까지 올라가긴 정말 힘든데, 이분이 승진을 하셔가지고 서울에 LG 트윈타워에 본사로 가신 거예요. 창원에 계시다가. 놀라운 것은 서울로 가셨는데 부산까지 KTX를 타고 1년이 넘게 교회를 탔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이 약한 교회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1년이 넘게 서울에서 부산을 KTX를 타면서 똑같이 아침에 왔다가 밤늦게까지 그 교회를 섬겼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놀라운 영성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고, 또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신 걸 제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이 지분에 그 송 집사님이 지분이 있어요. 저에게 심었잖아요. 너 하나님 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심었잖아요. 그분의 영적인 열매를 거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잘한다면 제 상당 부분 그 지분은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심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것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분의 영성.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역시 주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주셔서 승진하는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가 지금 섞여버린 거예요. 영적인 걸 심었더니만 육체의 열매가 생겼네.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야 돼.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승진도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게 지금 두 개가 짬뽕된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심으면 이 세상 열매가 안 생기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영적인 걸 심는다.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걸 심은 게 아니고 육체를 심은 겁니다. 그죠? 육체를 심은 거예요. Yes and no죠. Yes and no.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필요한 이쪽은 그냥 덤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건 내가 추구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별 관심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더니만 주님이 나를 순진시켜 주시고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내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그건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예. 여기다 심으면 여기서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뭘 먹을까요? 무엇일까요? 염려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이 영적인 것을 심으면 세상 일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에 힘쓰고 또 내 믿음 생활, 내 믿음, 내 가정의 믿음, 자녀의 믿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선함이 착한 일에 힘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영적인 일에 투자하세요. 이게 남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내가 심는 그것에 그 심은 것에 열매를 거둔다는 것도 있지만 심는 양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작게 심은 자는 작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조금 심었습니까? 많이 거둘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밖에 안 심어놓고 내가 뭘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심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내가 심을 때에 위기가 와요. 위기가. 열심히 심었는데 뭐가 안 자라.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내가 정말 노력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이 위기가 찾아. 목회하는 전 열심히 제가 말씀 전하고 성령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믿음의 변화가 없다. 이 위기가 찾아오죠. 이게 열매가 맺힐 것인가 안 맺힐 것인가, 계속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회의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내 신앙을 위해서 열심도 내보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참여도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다. 그러면 위기가 찾아오죠. 이거 의미 없는 건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구역을, 우리 교회를 참 하나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도 하고 해보는데 아무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교회도 변화가 없고 내 가정도 변화가 없고, 그러면 열심히 씨를 뿌리다가도 힘이 빠져. 이렇게 심는 자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해져요. 열매가 안 보이면 낙심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힘이 빠질 때가 옵니다. 저도 힘이 빠질 때가 와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힘은 빠지고 더 심을 것인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이에요. 심었느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심었다면은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므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반드시 심은 자는 거두고 지금 열매가 안 보이더라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거둘 때가 온다. 그걸 인내하고 참으면 그 자는 열매를 볼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비전스쿨을 합니다. 비전스쿨이라는 것은 8주 동안의 선교훈련이고 선교사님들이 4분, 5분 오셔가지고 막 우리를 선교에 동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오리엔트 해주는 그런 귀한 훈련이에요. 가을쯤에 항상 하는데 이 인터콥이라는 선교회가 한 30년 넘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최바울이라는 분이 처음 이제 예수 믿었어. 뭘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초신자였을 때, 그 교회에 어떤 나이 많은 분이, 예수 믿었으면 너 이제 선교해야지. 한마디 툭 했는데,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이 초신자분이 원래 마음이 좋잖아요. 그게 믿는 건 줄 알고, 그럼 나 선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터키로 가버린 분이에요. 그래서 터키로 가서 10년을 선교했습니다. 터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열매가 없는 곳입니다. 10년을 선교했는데 몇 명 믿었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죠? 돌아왔는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행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동에 텐포리 아무도 선교하지 않는 저 위험하다고 가지 않고 아무도 선교할 관심도 없는 저것을 선교합시다.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지죠. 지금 내 생활이 급한데 어떻게 무슨 또 좋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위험하고 사막 거기 왜 선교하라고? 아무도 동참하지 않아요. 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선교합시다. 점점 믿는 자들이 그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놀랍게도 벌써 오래전에 한국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보내는 선교 단체가 됐습니다. 800명 넘게 보냈어요. 지금은 900명이 넘었어요. 열매가 온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뿌리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성공하니까, 성공이란 말이 우스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것에 선교에 동참하게 해서 막 크게 일어나니까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너무 과격하다, 뭐 저렇게 선교해야 되냐, 뭐 저렇게 꼭 해야 되냐 하면서 막 핍박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핍박이 들어옵니다. 목사님들이 저 이단 아니냐, 우리 목회를 방해하고 말이야. 목사님들도 핍박이 들어옵니다.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단이다 그러고 온갖 핍박이 막 그게 한 7, 8년 흘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견뎠죠. 끝까지 견뎠죠. 마침내 지금 작년에 이제 모든 이단이니 뭐니 이런 시비는 다 없어지고 다 밝혀지고 이제 다 인정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열매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중국에서 비전스쿨이 열리고 이집트에서 비전스쿨이 열리고 이 중동 사막 열매가 없을 것 같은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이 막 생기고 선교사를 통해서 막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고 그 현지 영혼들이 선교하겠다고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이 중동 땅에서 열매를 보는 겁니다.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을 때 위기가 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뿌린다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면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